첫날 저녁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리고 사명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갖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문제 해결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문제가 없더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며 사귐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통성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다. 통성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 listening prayer, 주님께 마음을 열고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 특별히 침묵 속에서 드린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시 바랍니다. 거기로 끝났더라고 하면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지경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길 앞에 굴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 드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얘기 듣고 기도학교 코스 택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훈련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녁에는 부딪히는 고난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떤 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지 라는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Halftime 2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Halftime 첫 번째 책도 썼는데요. 그분이 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는 이 halftime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halftim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구 경기든지 이런 경기가 있을 때 전반전이 끝나고 잠깐 가는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전이 끝나고 하는 halftime, 휴식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인생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었다고 하면 이 halftime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되냐, 이제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Halftime 2라고 하는 책을 이어서 썼는데요, 그 책 속에서 유명한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커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경영학자지요. 그 피터 드러커가 13살 됐을 때 그 다니던 학교에서 그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13살 된 학생들에게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 13살 된 학생들이 그런 대답을 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네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서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네. 하지만 50살이 되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자네들의 인생은 허비한 것일 거야.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 학생들이 60세가 되어서 다 리유니언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모였을 때 친구 중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야, 그 종교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으셨던 질문 기억하냐? 그러니까 학생들, 야, 다 기억한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지. 한결같이 학생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살이 40대가 될 때까지는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전부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선생님의 그 질문이 우리 인생에게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거는 항상 이 질문을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네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말에도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름 남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디 내 이름이 새겨졌다는 게 좀 뿌듯한 일이죠. 나야가라 폭포의 그 전망대 갔더니요, 그 한쪽 구석에다가 볼펜으로 한국말로 암흑에 다녀가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거기다 이름은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름 속에 담겨지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삶의 내용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창천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 말할 때 여러분을 아는 분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작게 말하면 우리 가족에서 내 자녀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넓게 말해서 내가 일하는 직장, 이 세상 속에 나는, 내 이름은 어떤 삶의 내용을 담고 갈 것입니까? 롱펠러의 인생 찬가의 시 한 구절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모래밭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참 귀한 어른이셨어. 그분 참 귀한 삶을 살으셨어.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위로가 돼, 격려가 돼. 이런 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겼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는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여인이 와서 비싼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그 예수님 발을 씻으면서 향유를 부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인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 귀한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왜 주님 앞에 주님께 붓는가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귀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2000년 지난 후에 서울, 신촌, 창천교회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그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적 속에서 진정한 향기 가득한 헌신은 무엇인가 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거는 향기로운 헌신이 아닙니다. 언제나 향기 가득한 헌신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 낭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의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 그
그 미국에서는 그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집하고 잘 지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옆집에 조지타운 대학의 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은퇴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종종 얘기할 때 한 번은 저희 오피스에 와서 조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냉장고가 좀 낡은 게 있는데 구형이 있어서 새 거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교회 도네이션 하고 싶다고. 아 그래요? 그 이제 좋은 관계를 기쁘게 받지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갖다가 이제 목사관의 아래층에 갖다 놨습니다.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예? 한두 달 가니까 그냥 고장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 그거 교회나 갖다 바치지. 그거는 그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값 있는 것,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섬겼던 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미국 보험회사 이제 부사장까지 하다가 이제 은퇴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제 가슴속에 아직도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바쁜데 그 시간 쪼개가지고 전도폭발 훈련받고 그 시간 쪼개가지고 속해 나가서 훈련받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귀중하지만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귀하기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에 드리는 그 헌신이 값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향기 가득한 헌신은 낭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거기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유명한 폴 틸리그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것은 holy waste, 거룩한 낭비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낭비처럼 드리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거룩한 낭비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도요, 남자들 12제자하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인이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서 주님 앞에 향유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오늘 제자들이 너무 많네, 저 남자들 많은 데 가서 하는 거 좀 기다렸다 다음 주에 하지, 그렇더라면 그 여인은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밍,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요청하실 때 이렇게 섬기시지 않겠습니까? 다 바쁘고 분주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질 때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다음에 아이들 큰 다음에 하겠어요. 이 다음에 집 장만하면 하겠어요. 그러면서 미루다가 보면은, 미루는 데 익숙하다가 보면은 정말 헌신의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 농부가요,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꼭 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밭을 가려고 보니까 이 트랙터에 연료가 떨어져서 가까운 동네에 나가서 연료를 사왔습니다. 연료를 사가지고 오는 도중에 보니까 돼지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창고에 가서 돼지에게 줄 사료를 꺼내다 보니까 쌓아둔 감자에서 싹이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싹이 난 감자를 먹으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생각해서 싹을 이렇게 잘라내고 있다가 보니까 난로에 뗄 석탄이 거의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네에 나가서 석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석탄을 사가지고 오다 보니까 뜰에서 놀고 있는 닭들이 비실비실하고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날 저녁에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바쁜 하루여서 참 일 많이 했지. 그런데 그날 가장 중요한 일, 밭 가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밤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바쁜 일을 쫓아가다가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급한 일을 쫓아가기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되어지면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 오랫동안 편찮으니 가봐야 되겠지. 그러다가 보면 바쁜 일에 쫓기다 보면 그 다음에 소식 들 때 보면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런 소식을 듣다가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후회가 되는지. 그때 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가서 권사님 붙들고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느낀 적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이 최일도 목사님은 그 강조하죠.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신 지금 아동 문학가로 널리 알려지던 최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시도 쓰시고 좋은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의 그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아주 좋은 시지요. 지금 하십시오. 나부터, 다른 사람 하기 기대하지 마시고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그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건요, 원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냄새가 있지요. 냄새를 통해서 그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향기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헌신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향기 대신에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불순한 동기에서 헌신이 이루어지면 결국 가면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면, 공치사를 받기를 원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PR이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르신 것이다 라고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그 짧은 시지만 최민순 신부님이 쓴 두매꽃이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외딸고 높으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좋지요. 예?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 우리 주님만 보신다면 평생 이대로 숨어서 섬기고 싶어라. 예? 이게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사실 역사는요, 이렇게 숨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이 되어지고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요, 하나님 나라 가면 놀랄 일 가운데 하나는 전혀 이름이 알려졌던 무명 인사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인정하시는 이 다크 호스들이 많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도 이 감독이 된 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일꾼들이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여러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배에 누가 탔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탔습니다. 배가 이제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돌아와서 연주하면서 대대적으로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아프리카에서 삶을 불새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를 맞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헨리 모리슨의 선교사의 마음속에 들려진 음성이 있습니다. 헨리, you are not home yet.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 네가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고향 내 나라에 돌아오는 날, 내가 너를 위해서 붉은 카펫을 깔아주마. 그런 음성이지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칭찬하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서 섬길 때는 신실한 모습으로 향기롭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라고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주 그 영적 훈련의 그 하나의 고전과 같은 책이 됐습니다. 그 책 속에서 12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훈련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그 영적 훈련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섬김, 봉사입니다. 서비스. 그런데 그 봉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와 진정한 봉사는 이렇게 다르다. 9가지를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거룩한 열망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둘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큰 일을 좋아합니다. 빅 딜, 이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큰 업적을 꿈꿉니다. 하려는 일이 크면 클수록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자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혹시 커 보이는 일과 작아 보이는 일이 구분된다면 진정한 봉사자는 오히려 작아 보이는 일을 택합니다. 셋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외적인 보상을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자는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려져서 사람들이 칭찬해도 겸손하게 처신합니다마는 알려지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넷째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그 봉사의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자신이 선택합니다. 늘 섬길 만한 대상을 찾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섬길 기회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를 위한 봉사는 자기의 기분과 변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자는 상황에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기분에 따르는 것은 오히려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 경계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봉사이고 생활은 생활이라고 하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그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입니다. 늘 봉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자기를 위한 봉사는 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돕겠다고 나섭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자는 상황에 따라 물러설 줄도 알고 나설 줄도 압니다. 행동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봉사를 받는 대상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향기로운 이 봉사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오히려 교회에 부담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봉사하게, 그렇게 헌신하게 된 동기의 문제입니다. 자기 의를 봉사한다는 것과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부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헌신을 가능케 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에서 봉사하느냐,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위에 세워지면 그 동기는 향기로운, 그 봉사는 향기로운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동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세워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동기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감사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아깝지 않습니다.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요, 헌신하기가 점점 더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섬기시다가요 좀 피곤해지시고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랑이 살아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지 않으셨어요. 아마 믿느냐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우리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묘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사랑하면은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자녀 사랑에 계산이 있습니까? 내가 이 녀석한테 잘해야 이 다음에 이 녀석이라도 내가 늙으면 좀 돌봐주겠지, 그런 계산 가지고 사랑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창천교회는 적어도 안 계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이제 손자 손녀 있는데요, 아주 처음부터 손자가 태어나니까 내 사명은 손자를 스포일 시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 때마다 뇌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아깝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드리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모아온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제자들이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동대문교회에서 교육 목사라면서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좀 알아봐 가지고 각 교회에서 20년, 30년 성실하게 교회 학교로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요, 그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교사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사가들이 모여서요. 근데 한 번은 그 모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고등부 교사를 20몇 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학생하고 씨름하는데 교회 와서도 학생하고 씨름해야 되는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선생님은 20년 넘게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쭤보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때는 없으셨어요?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된 적이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젊은 사람한테 물려줘야 된다.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물러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걸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붙들고 일어서서 봉사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교사직을 헌신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감독으로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 되고 나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독에서 제일 좋은 때가 언제나 감독으로 뽑힌 다음에 10분 동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10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목사 문제도 밀려올 수 있고 교회 문제도 밀려올 수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히고 난 다음에 10분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는데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금년에도 특별히 이제 그 목사들의 문제, 교회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주 많은 시간 머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연애 목사님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감리교 법을 어기고 동성애자 결혼을 주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느라고 또 참 많이 기도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제가 만일 그 일에 였더라면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그래서 조 감독님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한 말씀입니다. 아직 기쁨과 감사가 메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창천교회의 역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 아침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카나다에서 그 카나다 사람이 보는 가장 위대한 사람의 그 캐나다 역사에서 위대했던 사람 가운데 두 번째로 뽑힌 사람입니다. 테리 팍스라고 하는 젊은이인데요, 2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카나다 나의 북미 대륙에서는 지금도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테리 팍스는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북미 대륙에서는 영웅으로 생생하게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승산이 거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마침내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테리는 유난히 농구를 즐기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8살 되는 해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땐 1977년 3월 자신의 머리를 번뜩 스쳐가는 한 생각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나다 암협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암 연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단된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5,300마일에 달하는 카나다의 대륙을 통해서 서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암협회는 테리의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그와 가까웠던 친구들까지도 그 제의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테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처럼 약한 사람을 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암의 고통에서 건지는 일에 나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테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왼쪽 다리로 2번 내딛고 의족을 단 오른쪽 다리를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독특한 주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반마일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5리를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달이 지나면서 하루에 23마일을 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사용하던 그 중고품을 팔아가지고 조그만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동네에 있는 상인들도 소액을 기금해 주었습니다. 테리는 이 마라톤을 통해서 100만 불을 모금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0일 세인트존스 항구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여러 달을 달리다가 보니까 절단된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금이 들어오기는커녕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평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테리는 쓸쓸해지고 낙담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가 퀘벡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서 테리와 인터뷰해서 왜 달리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전파를 통해서 알려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나다의 TV 방송국들은 앞을 다투어서 저녁마다 테리가 달려가는 모습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리가 카나다의 벌판에 의족을 달고 달려가는 모습은 수많은 캐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테리는 그 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7월 11일 테리가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몹시 따가운 날씨였지만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달려나와서 테리를 맞이했습니다. 전국에서 성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테리가 썬더베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 이상 경주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해서 알아보니까 이미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가 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테리의 마라톤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는 결국 2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마라톤을 통해서 모금한 금액수는 2천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온 카나다가 조기를 걸고 그 당시 수상이었던 피에르 트루도 수상은 남을 위해 이렇게 희생한 테리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지금도 테리 재단이 있어가지고 매년 그를 기억하면서 마라톤을 하고 암 연구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횟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20년 조금 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그는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 번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창천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자취를 남기고 갈 것입니까? 아니,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보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거룩한 낭비의 역사 속에서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여러분,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을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자취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힘을 주는 원천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걸음을 시작하시는 귀한 첫걸음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216장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216장 찬송,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송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